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제는요,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 품는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을요, 그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품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품어보셨잖아요? 씨름합니다. 마음을. 아이를 낳게 되니까, 낳아보니까, 부모가 돼보니까,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맨날 씨름하죠. 근데 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면, 아, 나도 저랬지. 알아주면 이해가 되고 어느 선을 넘지 않으면 품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잡는 하인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더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자격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뭐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가 같이 됐어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만든 물건 아니지만 만든 것처럼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자기 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또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되신 것도 대단한 건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건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복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2장 1절부터 4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종과 순종은요, 영어를 오베이라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한자라 보면요, 순종은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요, 다른 누군가의 의견이나 명령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 우리는 군대에서 많이 쓰잖아요. 명령에, 계급에 의해서 따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의 명령에 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그걸 따르신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또 내게 기도하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독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더 두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3일 동안의 사망 가운데 갇혀 그걸 더 싫어하셨던 거죠. 괴로워하셨던 거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십자가에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인하여 감당하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으니까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만 감당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 원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니까 그걸 끝까지 감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마음을 품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좀 더 강하게 말해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우리 의지가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의지가 좀 약하면 죄를 짓고 내 의지가 좀 강하면 죄를 안 짓고 이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야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맞춰 나를 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경륜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내가 배워서 적용하니까 내 삶에서 누구의 뜻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니까 이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 많은 사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을 죄를 발견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건져내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 드러내죠? 예수의 이름을 언제 드러내죠? 언제 드러내요? 예수의 이름을 언제 드러내요, 여러분? 평상시에 드러내시나요? 뭐 써붙이고 다니나요? 예수의 이름 언제 드러내세요? 기도할 때 앞에 기도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맨 뒤에 누구의 이름을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죄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이제는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죠. 내가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나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누가 도와주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증거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나가서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가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싸워서 이기고 의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너가 아프네? 그 아픈 거에 나아야 돼. 왜 나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환경을요 바꾸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아멘.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해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라 생각했을까요?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여러분 다 참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구속됐더라고요. 그 신현옥이라는 여자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병 낫기 위해서는 얼마 헌금해야 돼. 뭐 헌금해야 뭐 가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저희 노예입니다. 노예가 저희 총회입니다. 저희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요. 성경에 딱 보면 알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제자를 보낼 때 자 10장 7, 8절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고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왜 대가를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목회자가 할 일인데 그것을 자기의 돈벌이로 삼았습니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의 이름인데 그 능력인데 그걸 왜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외에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 4절과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능력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을 내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1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죄에서 건져내서 죄와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마음에 맞도록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요. 누구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정욕에 맞도록 변질시킵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목회자만의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아버지의 기도가요. 자녀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자식도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더 기도하면요. 내 자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고 계속 악해지는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사용하시면요. 걱정하고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자,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영, 그죠? 사단이죠. 그리고 죄와 싸울 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우리가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자녀의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은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참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헷갈리잖아요. 누가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아닌가, 이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는요, 여러분이요 그 상황에서요 즉시 순종하여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키를요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이 천국 열쇠가요,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거고요. 히브리 11장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그 이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혹자는요, 가계 저주론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뭐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되니까 뭐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에는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으로 살아오니까, 신앙으로 목회하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해결됐다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성장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마음이 멀어지면요, 보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혼하는 가정들을 앞두고 3주인가요? 이렇게 이혼 캠프 하는 게 TV에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가운데서 말을 하는데 직설적이잖아요.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부의 눈을 보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말 섞기도 싫어하고요. 아, 저렇게 하니까 이혼을 하는구나.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니까 몸이 멀어지고 이제는 안 봐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얘기를 해줬어요.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 고민해봐. 내가 너희 어머니 아닌데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요,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므로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데, 이거 하나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OECD 가운데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그리고 20, 30대, 10대, 20대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제대로 된 신앙이 있으면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보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로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우리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여주셨고, 세상 어떤 것보다 높은 이름을 주셨고요,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합니까? 주라고, 주인으로 시인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항상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거고요. 기도는요, 내가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합당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우리의 삶에서요,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경륜입니다. 경영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으로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지만 마음의 정욕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요, 마음의 정욕을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내가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복종하는 마음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다면 그것은요, 넓은 길이고요,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는 것.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것. 자, 우리 7절입니다. 7, 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이유라는 거예요.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성경에서 오늘 키워드죠. 계속 빠지지 않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복종.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것을요. 우리가 품어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이 땅에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힘없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이 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비교하면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하도록 만들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천국 가면 뭐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때가 있어요. 천국 가면은 게임기가 있나요? 천국 가면 즐길 게 있나요? 천국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만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24시간 이렇게 예배한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노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반대는 지옥은요,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고요, 고통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곳이 천국 향한 길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잠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요,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살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요,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두렵고 떨림은요, 하나님과 떨어질까봐, 멀어질까봐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와 하나가 될까봐, 죄를 내가 미워하지 못할까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법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뭐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 예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문이라는 성전에 걷지 못하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베드로와 유언을 보고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내게 금과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그가 죄에 빠져있는 그에게 지금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걷는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이지만 내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많은 믿음보다 더 뛰어넘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 죄에서 건진받아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복종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맛보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서 할 말씀이 아니고요. 많은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아요. 많이 만났어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간사하게 해요. 그 상황 넘어가면요, 돌이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 아는 청년들이 그랬어요. 간호사 고시를 보는데 정말 울면서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2시간 상담하고 기도하고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간호사가 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니? 아, 요즘 바빠서요. 뭐가 바빠? 야, 너 그때 생각해. 너 울면서 기도하고 상담받고 한 거 기억해.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했잖아. 아, 그런데요. 지금 바빠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 이제 연락 안 합니다. 오면 뭐 하겠지만.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믿음, 너 그 수준 안 돼. 시간 나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서 네가 교회 가는 거야. 시간 다 부족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가 이 일만 감당해내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나와 약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모두 모르겠대. 그래, 사람은 이렇게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요, 잘 감당해내실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감당해낼 수 있고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며 그 이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에든 일에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